여러분,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 은총을 아시지요?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 되겠어요. 햇빛을 꼭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비출 필요는 없잖아요. 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두에게 다 주신 일반 은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에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 가운데에 한 가지 코드를 심어놓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지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지정의를 가지고 여러분, 과학적 사고를 하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여러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나 중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 의지가 있고, 내 행위가 거룩하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든 것을 발로 하는 것이 종교 생활이 되겠죠.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종교생활의 중심은 나라면 신앙생활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구원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 주실 그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여러분 믿음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심지어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할렐루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믿음은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 생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특별히 12장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래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냐?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변화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변화의 삶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우리 성도의 끊임없는 갈등과 인생의 주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동화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닮아 살 것이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무슨 명령이냐면 이런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인생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신앙관을 바꾸라는 거예요.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완전히 바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수많은 여러분 가치관들과 저항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로마에 와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유대인들은 옛날 율법에 배웠던 것을 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에 금했던 것,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목매였던 것은 먹지를 않아요. 돼지고기는 먹지를 않아요. 또 피체 있는 것은 먹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은 절대로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되게 자유해요. 늘 먹었던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았으니까 꺼리낌이 없이 먹어요. 문제는 안 먹는 거나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인들은 비난한 유대인들을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비난해요. 아직도 거기에서 매여 있고 자유하지 못하느냐. 서로 비난하는 형태가 되어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바울의 결론은 간단해요. 비판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너 먹는 거 자유하는 거 좋다. 그러나 안 먹는 사람 비판하지 말라. 또 안 먹는 사람은 좋다.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바울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왜요? 이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라면 싸우고 목숨을 걸어도 돼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먹는 것 가지고 왜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여러분 좋은 신랑, 좋은 신부가 결혼했어도 사실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이 속아서 그렇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되게 많아요. 잠도 지 맘대로 자고 밥도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싫어하면 안 해야 돼요. 상대가 싫어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다. 함께 살 수 없지요. 결혼한 순간부터는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공동체고 가정생활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서로가 여러분 절제하면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 신앙생활이지 내가 옳기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벌어졌던 이러한 문제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줌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신이란 말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만의 소신 중요하죠. 신앙의 소신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한다면 절제하고 조심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소신과 나의 발언이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시험 들게 한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 아직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앙이 깊다라는 것은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분이 드러난 순간부터 여러분은 개인이 아닙니다. 신앙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 신앙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한국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한국교회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기독교와 연결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들이면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제약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나는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러지? 그때는 내가 절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고려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 소신만 강조한다면 그 사람은 미성숙한 사람이 되겠어요. 가끔 외골수를 만나게 돼요. 자기 신념과 철학이 너무 완고해요. 자기의 틀을 절대로 깨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권고를 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특별히 성숙이라는 것은 딴 데 있지 않아요. 덕을 세우고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나가야 성숙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아니면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부드럽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옳다고 여기면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함께 살 수 없어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이 흑백 논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O 아니면 X, 대단한 것 같지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흑과 백만 있습니까? 나라는 한 인간도 흑과 백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O 아니면 X예요. 사고가 다 굳어져 있어요.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된 거예요. 나를 넘어서 너와 함께 우리가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단어도 한 단어만 추가되면 무서운 거예요. 우리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좋은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참 좋다 그러면 다른 교회는 나쁘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나도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잘나서 온 것이 아니라 다 남이 배려해서 부모님이 배려했고 이웃이 배려했고 지금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배려했고 내가 잘나서 옳아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의 옳음이 정당하다면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아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옳으냐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이게 성숙이 되겠죠. 우리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곳이든지 갈등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본질 진리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신념과 철학과 이론들이 특세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극단화되어 가고 세분화되어 갑니다.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대부분 공영방송 안 봐요.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중 매체들이 약화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개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인터넷 채널들이 인기를 끌면서 각자 자신의 기호와 성향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이제 가열이 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소셜 온난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여러분 환경 생태계적인 지구 온난화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셜 온난화 현상이에요. 여기에 가장 나쁜 점이 뭐냐? 폭력성이에요. 죄 중에서 가장 나쁜 죄가 뭐냐?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부릅니다.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옳음이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죽음으로 몰아간다면 그건 믿음의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의사 방식을 충분히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여길 줄 알고 진실하게 대할 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결 심판에 넘겼다면 여기 설 자 아무도 없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대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분노를 녹일 수는 없어요. 분노를 녹이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옳으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예수님인데,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기준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예수를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 공동체를 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기준이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 여러분 함께 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다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서 잘 표현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본도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 품어내는 모습이 변화된 모습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이 좁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절대 진리 앞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의 구원은 당연한 진리이죠. 그러나 나만 옳은 것은 아니죠. 종교적인 독선이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예수님의 품는 마음이,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예수님의 겸손함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왔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나는 한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어느 정도 고지식한 줄 아세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게 우리의 자아예요. 인간은 한계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게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같이 완악한 자를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로 녹이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그걸 믿으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놀라운 영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품었듯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우리도 세상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 사순절 왜 예수님을 묵상합니까? 왜 십자가를 바라봅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품을 수 없는 사람 품고, 좁디 좁은 내 마음, 넓고 넓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죠. 눈 감는다고 묵상이 안 해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이제부터 정합시다. 우리 자연적인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언니, 나이 많은 사람이 형님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아니에요. 품는 사람이 언니, 품는 사람이 형님. 할렐루야. 이제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해요. 적어도 좀 나와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참 개성 있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인정해 주세요. 그냥 신앙생활은 딴 데 있지를 않아요. 내 마음이 좁아지면 안 되고 넓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정직하고 깨끗하고 진짜 FM인 사람들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나와 같지 않으면 상대방을 나이롱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온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성실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 정죄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참 예수 믿어도 술, 담배 끊기 어렵잖아요. 집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그들도 때가 되고 은혜가 되면 다 바뀌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데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품에 안아주는 거거든요. 저도 뭐 그런 건 아닌데 1년에 한두 번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유 집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오른손을 나와야 되는데 왼손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지 시츄에이션이? 나중에 보니까 나는 못 봤는데 그 사람은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얼른 이렇게 하다가 확 꺾어버렸는데 불덩이를 안고 있는 거, 오른쪽에. 오른손으로 내밀 수 없으니까 왼손을 내밀은 거예요. 그냥. 그래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죠. 또 가끔 인사를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담배가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아직도 집사가 돼가지고 담배 피냐? 그러지 마세요. 얼른 주워주고 거기 당내깨비 하나하나 빠져있으면 다 집어들주고 그래서 아유 주고 안 되면 뭐 잘 가시라고, 아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죠 하고 품에 안아줘야지. 왜냐하면 여러분, 탕자에 비유해서 성실한 첫 아들의 기준은 둘째 아들이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 가지고 나갔지, 다 탕진하고 왔지. 그런데 무슨 놈의 아버지 앞에 와서 잔치를 베풀고, 이건 첫째 기준으로 보면 사람도 안에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이내 아들은 이렇다가 내가 찾았지 않느냐? 너는 나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 것이 내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몰라서 내가 의롭고 내가 정직하고 내가 성실하고 내가 깨끗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입장에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정죄하면 이 또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리스도의 모습은 용납이었고 온유였고 겸손이었고 품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산다는 것은 뭐냐? 온유와 겸손함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 같죠?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온유와 겸손이 있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거짓된 온유와 거짓된 겸손에 절대로 썩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온유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 겸손할 수 있어요. 이걸 믿으라.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한 사람만 복 받기 바랍니다.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 안에 품는 능력이 있는데, 내 용량이 커졌는데, 사랑과 온유가 내 속에 있는데 왜 이게 안 나오고 자꾸 편견과 독선이 나가야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 이 말세에 믿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강조할 때 보면 중요해서 강조하지만 말을 안 들으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이 믿음 강조하는 건 절대로 안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생활이에요. 믿음생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잘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은 능력이 있어요. 믿음은 나를 바꾼다니까요. 오늘 2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주님이 용답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것 248개, 부정적인 것 365개, 도합 613개를 세분화시켰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화시켰어요. 모든 율법과 선자의 강령은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나 명쾌해요. 고수는 복잡한 것도 쉽게 풀어요. 실력 있는 사람은. 능력 없고 하수는 단순한 문제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고수의 차원이지 하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시킬 때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완샷이요, 투샷이요, 밀크를 넣어두지 말아야 돼요. 이게 뭐 아메리카노요, 뭐요, 카푸치노요, 뭐 여러분 뭐예요? 뭐 라떼요, 뭐 이게 또 뭐 아이스예요, 뭐 핫이에요, 뭐 왜 이렇게 세분화되고 복잡한지, 세상이 세분화되고 다 복잡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단순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핵심적인 삶의 원리를 놓치지 않으면 단순해질 수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붙들고 복음을 붙들면 단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붙들지 않고 복음을 붙들지 아니하면 복잡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비본질적인 것은 절대로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영원한 것이 아니면 영원히 무용지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주장해서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다 바뀌는 것은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주장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10년, 20년 뒤에 다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서로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 옳은 것 같아도 확 화내고 가면 집에 들어가서 금방 후회할 게 우리들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이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요즘은 저 아주 웬만하면 반응을 안 보여요, 그냥. 웬만하면 반응을 안 보이고
그냥 확 들어가 버리고 말아요, 그냥. 왜요? 금방 후회할 것 왜 그럽니까? 영원한 것 아니면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이고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하면 어떻습니까? 죄악이 너무 많아요. 불안하고 두려우고 염려하고 그렇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두려움이 와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시도도 못해요. 그러나 믿으면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데서 끝나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단계까지 나가라는 것이, 이것이 복음 안에 사는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굳건한 믿음이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대요. 예수님이 세상보다 크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두려움에 한번 엄습해 보세요. 죄 아래 있어 보세요. 아무 시도도 못해요. 근데 죄를 이기신 분이 있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으셔야죠.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준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고 붙들고 나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기적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 아닙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기적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기적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변화되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처럼 품이 안에 있는 품이 넓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나는 하늘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나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닭과 독수리 아시죠? 닭은 자기 앞에 보이는 모이만 쪼아다녀 쪼쪼쪼쪼 쪼아 먹죠. 그러다가 누가 내 모이 먹으려고 그러면 확 가서 그냥 물어버리고 막 그러죠. 닭 싸움이 무섭잖아요. 닭은 날개가 있어도요 파장만 거리지 날지를 못해요. 기껏 날아봤자 닭장안밖에 안 돼요. 독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 날개가 있어요. 창공을 날아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바라봐요. 독수리는 여러분 쓰레기더미 위에서 먹이를 찾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여러분 창공을 바라보면 주님의 눈, 주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서로 적대감 갖고 정죄하는 차원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의 비상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내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멀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이 삶은 온유와 겸손으로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품에 안아주고 온유하고 겸손하면 세상은 감동을 먹고 여러분 앞에 돌아올 거예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온유는 연약한 게 아니에요. 유약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진리를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품에 안을 수 있고,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가 있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나의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 싸우지 마시고, 적대감 갖지 마시고, 정죄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줘 못 먹기까지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인내함,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그리스도의 인내와 온유와 겸손을 보면서 감동해서 주님 앞에 오는 그러한 역사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